오늘은 영광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의 52번째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으로 인해 저마다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내셨을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위로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탄생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 소망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어느 한 평화롭고 한적한 마을에 한가하게 소일거리 하듯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영광의 광채 속에서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영광의 광채 속에서 천사들이 나타나 구유에 뉘인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세상을 구원할 왕이시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천사들이 알려준 이 메시지를 듣고 이 집 저 집을 헤매고 있던 목자들이 어렵사리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만나게 되어서 그에게 경배를 드리게 된다. 이것이 이렇게 뭔가 목가적이면서 따뜻하고 훈훈한 느낌의 이 이야기가 흔히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이거나 이미지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예수님 탄생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나 이미지잖아요. 이 이야기가 전적으로 누가복음에 그 출처를 두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이러한 그 내용들이 서술되어지고 있죠.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두서워하는지라. 그 지역에 라는 것은 베들레헴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기 약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징조와 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소가 베들레헴일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미가서 5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거주하고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와 그의 정혼남 요셉이 그 황제 아우구스도의 호족 정리 명령에 따라서 나사렛에서 우리로 따지면 본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호족 정리를 위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인 거죠. 그 호족 정리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면서 그곳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가 탄생하기 직전의 상황에 베들레헴에 있던 어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해준 겁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뭐라고 전해줍니까? 본문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두라는 단어. 자 내가 온 백성,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갈 그 방도를 잃은 이 백성들,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결국 사망의 길로 다다를 수밖에 없게 된 이 인류에게 그 문제, 죄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그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존재, 구주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즉 우리에게로 오심이 성도에게는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 사실,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요.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인류는 그때까지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세상을 구원하실 분, 세상에 진짜 평화를 가져다 주실 분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 복된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곳인 것이죠. 교회는 나를 향해 내려졌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체험하고 그 구원, 그 해방, 그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는 이들이 모인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란 참된 교회란 성경 66권을 통해 예언되고 실행되고 확증된 이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 그대로를 증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 예수,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상황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예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크리스마스 예배를 겸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피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구주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더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구주, 우리나라 말로는 구주라고 번역했지만 이 구주라는 단어는 소텔이라는 단어인데요.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가 구주라고 번역된 단어에서 해당하는 단어가. 누가복음에서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와 함께 이 소텔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번역하죠.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와 함께 소텔이라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아우구스토,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티누스를 얘기하는 거죠. 아우구스토, 로마 황제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극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복음이라든지 구주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황제는 결코 줄 수 없는, 이 땅의 황제가 주는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이 아닌 영원한 것, 참된 평화와 번영과 풍요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로 오신다는 것은 마치 그 황제정 아래에서 오직 하나를, 황제를 신으로 여기며 그의 말에 따라서 죽고 그의 말에 따라서 복종하고 그의 말에 따라서 살고 그의 말에 따라서 노예처럼 사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텔, 구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과 그분의 가치관을 내 것으로 삼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내가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나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구분되어지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상고해 봅시다.
몇 해 전에 공유와 이동욱 주연으로 등장했던, 공유와 이동욱이 주연으로 등장해서 빅히트를 쳤던 드라마가 있죠. 그 도깨비라는 그런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를 보면 먼저 요즘 나오는 판타지 드라마들과 공통되는 소재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비로운 능력을 지닌 어떤 특별한 존재들이 하나같이 인간이나 혹은 어떤 하급의 존재를 집사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하급의 존재를 집사로 두고 부린다. 이런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도깨비에서도 그런 인간의 집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인간은 그 신비로운 존재들의 보조자나 들러리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인 우리 인간이 겨우 어떤 특출난 능력이 있는 도깨비거나 혹은 뭐 꼬리 9개 달린 여우이거나 혹은 또 뭐예요? 그 아이유는 뭐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그 델루마라는 드라마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어떤 영매에 가까운 존재들, 그런 존재들의 그 꼬봉에 가까운 그런 존재로 전락했다고요. 이게 마냥 우리가 좋아하고 재미있어 해야 됩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성도는 이 부분에서 불쾌해하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왜 단지 특별한 능력을 지녔다는 것만으로 내가 왜 그의 종이 돼야 되는가? 평생을 그를 위한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문제의식을 좀 가지면서 재밌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밌게 보게 되더라도.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보면 극 중에 그 한 노인이 나오는데요. 이전에 젊었을 때 도깨비의 집사 노릇을 하다가 그 덕에 큰 회사도 갖게 되고 그 덕에 회장이 된 어떤 늙은 회장이 유언처럼 손자에게 명령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거기에서 그 늙은 집사가 손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젠가 김가성을 가지고 신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쓰시는 분이 나타나게 될 텐데 손주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그분의 것이니까 돌려드려라. 뭐 묻지도 따지지 말고 돌려드려라. 김가성의 신이라는 이름을 쓰시는 분이 나타나게 되면 이 집도 이 돈도 네가 입고 있는 옷도 다 그분의 것이니까 달라고 하면 돌려드려라. 그리고 그분을 섬겨라. 그뿐만이 아니라 네 자식도, 네 자식의 자식도, 네 자식의 자식의 자식도 그분을 섬겨야 된다. 뭐 이런 골자의 내용입니다. 그걸 돕고 관리해주는 덕분으로 명품 옷도 입게 되고 큰 돈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거대한 성공도 하게 된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나 형편이 안 되는 존재들이 그분의 도움으로 역경을 이겨내게 되고 그래서 명품 옷, 좋은 차, 뭐 명품들, 좋은 집, 화려한 집 그리고 그 많은 돈을 가지게 된다. 뭐 그런 얘기인 겁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이 상상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최상의 신론과 은총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최상의 신론과 은총론이지만 동시에 그들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나를 잘 따르고 나를 잘 받들어 모시면 좋은 물질 주겠다는 겁니다. 수명을 연장해 주거나 물질적인 도움과 혜택을 제공해 줌으로써 주종 관계를 공고히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군은요 어떤 존재예요? 달콤한 말을 해주고요, 따뜻한 말을 해주고요, 절대 책망하거나 절대 질책하거나 네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아? 죄 때문이야. 이런 말은 결코 하지 않는 거예요. 언짢게 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만에 하나 돈이 없는 신이거나 만에 하나 세상의 변화에 빠르게 발맞추지 못하여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명품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해서 재산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신이라면요, 그러면 그 신은요
집사도 못 부리는 거예요. 좋은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신이거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신은 집사 하나도 거두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되시는 거겠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소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물질적인 거래나 관계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만 어떤 물질적인 거래나 관계를 통해서 세워진 그런 주종 관계가 아니라 주인의 말씀을 잘 듣거나 충성스럽게 따를 시에 물질적이거나 육신적인 보상과 혜택이 약속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고 체험하고 깨닫게 되어서 그 은혜를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하며 그 뜻을 받들어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며 분별하고 간구하며 그 뜻, 그 계획, 그 가치관, 그 세계관을 내 것으로 삼고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성령께서 내주해 주심을 간구하며 의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편안하게 누울 곳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말구유,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나귀의 밥통에 뉘어지셨다고요.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건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도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육신을 입고 나오시려는 그 찰나에 문전박대를 당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한 오심의 모습조차도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보게 되면 천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누구에게 알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세상의 왕이나 권력자나 신학자가 아니라 힘없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의 사슬에 매어 덜덜 떨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오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탄생하시는 그 순간부터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니라. 이것 자체가 표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의도가 담겨있는 거라는 겁니다.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예수님은 세상의 성공자들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의 실패자들, 연약한 자들, 죄인들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는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창조자가 스스로 피조물의 한 부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과 같이 스스로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고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 인간이 주님의 백성들이 죄의 짐의 무게로 인해 고통당할 때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 스스로 알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난의 짐을 지고 한평생 눈물겹게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얼마나 쓰고 얼마나 지독스러운 것인가를 온몸으로 알게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허무와 고독과 불안과 공포에 휩싸일 때 그것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를 스스로 경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겪게 되는 사탄의 시험이 얼마나 지독하고 두려운 것인지 육신을 입고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이 모든 것을 온몸으로 겪으시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 헤아리시고 공감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의 근원인 이 죄의 문제를 대신 감당해 주시겠다고 하니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믿으심을 통하여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얻으시게 되시는 복되고 신실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온 인류에게 참된 기쁨과 평화, 즉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소동이 일어나죠. 오히려 소동이 일어나며 그를 거부하려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모른 척 하시지 않으시죠. 모른 척 하시지 않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거룩한 그 탄생을 기뻐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세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광, 기뻐하심, 그리고 평화. 오늘은 이 세 단어의 의미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영광. 우리가 이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영광이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창세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그 작정에 의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눈앞에 환히 나타나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인 거예요. 영광.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최대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영광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아무거나 영광으로 받으시지 않는다고요. 축구 선수가 골 넣고 기도 세레모니를 한다고 해서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또는 엄청나게 유명한 배우가 엄청나게 큰 영화제에서 엄청난 상을 받고서는 그 상에 대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수상소감을 밝힌다고 해서,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썩어질 땅의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썩어질 것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이 세상에선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그 의가 드러날 때, 그때 비로소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그 모범과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는 삶을 살고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는데, 기뻐하심이 무엇일까요? 기뻐하심.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내게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기뻐하신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만족이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심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이 라틴어는요, 프루투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루투스, 기뻐하다라고 번역하는데, 기뻐하다와 함께 열매 맺다, 즐거워하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열매 맺는 것이 유익이고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열매 맺는 것이. 그 열매 맺는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열매 맺는다? 이런 이미지인 거예요. 사과가 사과답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포도가 포도답게 맛있게 맺어져서 포도의 맛을 있는 그대로 과즙을 풍성하게 낼 때 그게 그것의 유익이고 그게 그것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미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치 과실이 익어서 그 과실에 딱 맞는 맛을 내는 맛을 맛나게 뿜어낼 때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는 삶, 믿음의 삶,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프루투스, 기쁨이라는 것이랍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저희가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직 성탄 찬양, 캐롤은 고사하고 아니죠. 성탄 찬양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유명한 성탄 찬양곡들을 쫙 불렀어요. 한 7, 8곡 되죠. 예전에는 새벽송이라든지 크리스마스 전야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찬양들을 부르고 또 부르고, 여기 가도 들리고 길에마다 당연하다는 듯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노래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들리고, TV를 틀면 그런 노래들이 수시로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하려다가 하진 않았지만 그런 성탄절에 기독교적인 문화 요소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죠? 인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에 기독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들어오던 어떤 그 기독교적인 그 문화들을 우리 아이들이 접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우리 집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세대의 아이들은 모두 다 굳이 그 학습하듯이 그거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걸 느끼고 그걸 경험할 수 있는 환경과 요소들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캐롤과 찬양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정 예배를 겸하여서 그 성탄 찬양들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역시 익숙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돌아가면서 찬양을 시켰어요. 1절은 주신이가, 2절은 주은이가, 그리고 3절은 알아요. 3절은 재함이가. 근데 우리 재함이가 또 얼마나 샤이가 아닙니까? 쑥스러움이 많아가지고 재함이가 했더니 못 부르는 거예요. 학습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그 말을 하면서 속에서는 어떤 긴장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쳐갔죠. 순종하세요라고까지 말했는데 아이가 거부하고 끝까지 튕기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는 또 샤우팅을 날려야 되나? 성탄 예배를,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언성을 높여야 되나? 왜냐하면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니까. 이런 그 생각이 짧은 찰나에 안 믿으시겠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다 뛰쳐나가는 아이들도 많이 봤고, 그래서 엄마가 막 민망해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봐서
만약에 우리 아이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그 짧은 찰나에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순종하세요 이 말을 하자, 뭐 그 말이 어떤 동기가 됐는지 아닌지는 제가 직접 듣진 않았습니다만, 순종하세요, 부르세요 라는 뜻이죠. 순종하세요 라는 말을 하자마자 제 아미가 뭐 어설프고, 그리고 뭐 멜로디가 전혀 없었습니다만, 뭐 랩에 가깝게 했지만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예,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쁜지요. 그겁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게 기뻐하신이라는 말입니다. 기뻐하신. 성도가 그렇게 성도다운 삶,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따르는 삶을 살 때, 이전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그 뭐 크리스마스 사역하고 뭐 이 정도라고 여기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아니에요. 교회 밖에 나가서도 해요. 어느 곳에서든지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따르는 삶을 살 때,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날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다. 사랑하는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요 샬롬이죠. 너무나 유명한 단어죠. 그리고 헬라어로는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이 샬롬, 에이레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기뻐하신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유도키아라는 단어인데요, 유도키아에서 이 유는 선하신이라는 뜻입니다. 선하신, 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선하신 생각,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이 있는 곳에 에이레네,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 기뻐하심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할 때 그곳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화평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이 평화의 의미를 교묘히 왜곡하여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전 세계, 그리고 한국 교회에 그냥 만연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침투해 있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얻게 되는 천상의 영광과 기쁨과 그리고 평화가 아닌 반쪽짜리 땅의 평화를, 땅적 차원의 평화를 외치는 자들이 점점 더 범람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임하셨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들에게 임하신 분이 맞습니다. 맞지만 이 말씀을 왜곡하여서 곡해하게 하고, 그래서 절반만 해석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그 반쪽짜리 부분만 확대하는 자들이 점점 더 득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 땅적 차원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적 차원의 평화, 이 땅적 차원의 평화를 외치는 자들 때문에, 오히려 평화를 외치는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 땅과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사라지고 전쟁의 때에 방불한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평화란 단순히 갈등이 사라지고 혼란이 없어지는 것,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그 정도. 오늘날 전 세계가 다시 마르크스의 계급론이 전면에 등장하여서 계급론에 의거해서 판단하는, 그 편을 나누고 반목하고 분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진 자는 악으로 규정되고 가지지 못한 자는
선으로 보며 가진 자를 제거하고 찍어 누르거나 그것을 빼앗는 것이 정의이고 그 정의를 실행하면 사회에 평화가 온다는 식의 주장들이 거의 주류가 되어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디에요?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모자라 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목사들을 심심치 않게 봤어요. 교회가 잘못했다. 세상이여 교회를 용서해 주시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교회를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세상에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수를 한 게 있다면 인정을 하고 잘못한 게 있다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과를 하는 것,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마땅한 태도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세상은 결코 교회를 품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온 인류에게 참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신 예수를 철저히 외면하고 거부했고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요, 세상은 교회를 저주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영적 현실이요 사명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평화에는요, 핵심 본질이 빠져 있습니다. 반목하게 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핵심 본질이 빠져 있어요. 교회는 세상의 인정과 응원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걸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죠. 한국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사과해야 될 많은 실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사적인 자리에서 그것들을 인정하고 많이 사과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오늘날은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정작 핵심 본질은 놓쳐놓고서 사람을 좋게 하려 했던 그런 어리석음의 단면을 본 것 같아서요. 한국 교회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증거하는 참된 교회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가장 먼저 이것을 고백해야 됐다고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복음의 순수성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값없이 거저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참된 고백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세상의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고백이 먼저 선행되어야 했던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는 최우선적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의 최우선이요 기쁨으로 여기는 것, 그 기독교의 본질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창궐하여서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세상에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망령된 말을 서슴지 않게 되고 이 땅의 평화가 사라지고
반목과 불신과 분쟁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좀 이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게 된 것은 정말 한국교회는 많은 반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먼저 선행되는 이런 운동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운동에 이 참된 그리스도의 본에 예수의 교회가 앞장되게 서게 되기를 저는 정말로 2020년 한 해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평화는 그런 땅적 차원의 평화가 아닙니다. 유한하고 썩어지고 부패하게 될 그런 육신적, 정치적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는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할 때 그렇게 영적인 올바른 관계를, 그 축복의 관계를 맺었을 때 오는 그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그 평안이라고요.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오게 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나의 구원에서 시작해서 나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임하게 될 때요, 사회는 개혁되게 됐어요. 이게 진짜 평화고 이게 진짜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전인격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적인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평화는요, 육신의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때 가장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카타콤에서 핍박받을 때, 교회가 예배를 금지당하고 목숨을 빼앗길 때, 그때 가장 이 평화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참된 성도는 오히려 그때 더 주를 강하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이름을 외쳤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길을 전진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갔을 때 세상은 일시적이지만 평화를 되찾게 되었고, 평안을 얻게 되었고, 서로 화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게 또다시 그 사명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 속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 전체가 예언하였던 예수님의 초림은요,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흔들렸고 사람들은 요동쳤지만,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요동치지 않았고 오히려 견고히 세워졌으며 역사의 진보를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반드시 성취됩니다. 주님의 마지막 약속, 재림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의 모든 알곡과 쭉정이는 심판을 받게 되고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재림의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대망하며 그날까지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가치관, 내 의지, 내 이념, 내 신념, 내 인격, 내 삶 속에 나를 지우고 십자가를 품어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그 기쁨을 맛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참된 평화와 하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능력 있고 신실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하고